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찬양 아주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을 맞으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는 옆을 비추고 있었죠. 예, 우리 그게 고장 나가지고 그래 뗐잖아요 지금요. 예, 그런데 옆으로 비치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있어 보였죠?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기 보니까 박현옥 성도님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전에 오시려다가 오후에 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화영 권사님 매주 오시니까 좋네요. 예, 우리 아드님. 예, 우리 아드님 결혼식을 하시게 됐는데 그동안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예, 응답하셨네요.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단 주일날 열려가지고 제가 갈 수가 없네요. 아이고, 어쨌든 기도하겠습니다. 예,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전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나누었던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이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 와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라고 한다면 뭐 보통 성경은 이렇게 끝나죠. 작별 인사로 끝나든지 아니면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러면서 축도로 끝난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에요.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어요. 예,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게 누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여러분이 한번 잘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도행전의 전편이 바로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끝이 안 났어요. 진행형이에요. 예, 그렇죠? 예, 완료형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이게 누가의 마음이에요. 복음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 전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온 이태 동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영광스럽게 이렇게 로마에서 증거되었더라 하고서 딱 결론을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가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이렇게 진행형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나도 과거에 열심히 전도했지 이게 아니고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누가가 왜 이렇게 그의 편지 사도행전을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면 이제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끝을 안 내고 다시 시작이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드디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3일 만에 뭐 별로 쉬지도 않은 것 같아요. 3일 만에 3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동안 도대체 누구를 불러야 될까 기도하다가 그래 유대의 높은 사람들부터 부르자. 지도자급 되는 사람을 불러놔야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내야 복음은 더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부터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러놓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전하고 또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이제 전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복음의 생명 걸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는데요.
바울의 설교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성경을 가지고 그냥 복음을 완전히 풀어냈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런 거냐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성경이 장절로 구분되지 않았었어요. 그냥 창세기부터 통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찾으려고 해도 몇 장 몇 절인지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게 성경이 장절로 구분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 소위 파피루스로 이게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완전 큰 정말 엄청난 그야말로 엄청난 이 종이 덩어리 아니면 양피지 덩어리였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성경을요,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 복음을 다 꿰뚫고 있어요. 그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완전 성경에 통달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희 후배 하나가요, 히브리 대학에서 한 15년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히브리 대학을 갔는데, 딱 공부하러 갔더니요, 교재가 없대요. 교재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 그거 가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 성경을 다 아주 딸딸딸 외우고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신학교 때는요, 다 책 펴놓고, 누가 그러더라, 이거 갖고 공부했는데, 거기는 책이 없대요. 그냥 성경 하나 딱 놔두고서, 히브리어를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얘기를 하는데, 와, 정말 너무 문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이 후배가요, 그냥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냥 드립한 거예요. 네. 그 수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수준이. 이 가르치는 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그거는 정말 애들 장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진짜 이 친구도 히브리어를 엄청 잘하거든요. 그런데도요, 그 유대인들이 하는 건 못 알아놔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그 랍비들 앞에서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줄줄 꿰을 거예요, 아마요. 줄줄줄 꿰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변증가였겠어요. 더구나요, 바울은요, 진짜 생명 걸고요, 지중해를 건너서요,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로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하루하루가요, 이게 종말론적인 하루예요. 그냥 우리는요, 그냥 오늘 쉬고, 뭐 다음 주에 뭐 이렇게 시간이 되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게 아니고요. 들어가자마자 사흘 후에 유대의 높은 사람 불러놓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하루하루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침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허투루 전했겠어요? 아니에요. 생명 걸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바울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누가 전한 건데? 바울이 전한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꼬꾸라지고,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이다라 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 있잖아요. 아니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 이탈리아대의 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같이 뭐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다 불러놓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받을 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가이사랴의 뜻밖의 제2의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전혀 뜻밖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8장 2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이게 충격적인 거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는 꼭 주일을 껴서 휴가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꼭 주일날 부흥하는 교회 가서 탐방하고 배우고, 또 미리 신청해가지고 교회 안내도 받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 한번 제가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 교회를 주일날 갔었는데, 야, 역시 뭐 그때 당시가 한참 그 지구촌 교회 부흥할 때니까 뭐 우리 백종희 목사 잘 아실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이 꽉 찼거든요. 야, 역시 막 모든 사람이 말씀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일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조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요. 야, 이렇게 정말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증거돼도 조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거기에 은혜 받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생명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근데 실은요,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믿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바울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항상. 그게 28장 26절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여기 보면은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요, 실은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더 정확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그냥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30년을 준비해가지고요, 지금 생명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요, 로마에요. 그것도 쇠사슬에 매어서 복음 전하려고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그가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슴에 벅찬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천국도 다녀왔고요. 이 바울에게는요, 부활의 능력이 전무후무하게 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요, 바울이 전했을 때 막 폭발적으로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을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요, 냉담하게 반응을 했든지, 그래서 이방인에게 간다. 이제 바울이 말했던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실 사람은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사람은 낙심도 큰 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한 중축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저거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낙심이 엄청 클 거예요, 사실은요. 이 절망감이 몰려오겠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한 30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요, 그리고요, 드디어 로마에 온 거예요. 그래서요, 시간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유대의 높은 사람 불러놓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전했잖아요. 복음의 핵심만을,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전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막 성령이 불일 듯 임해가지고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나타나면서 정말 그 자리가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이 있는 마가다락방에 그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 받은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다 냉담하게 반응을 이제 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울은요, 그들이 냉담하게 반응해도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요, 바울은요, 실패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핍박이 오면은요, 우리는 딱 핍박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낙심부터 하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가 보다, 이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포기를 몰라요. 오히려 핍박이 오면은요, 하나님이 이 핍박을 통해서 분명히 다른 데 문을 여시는구나. 바울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니까 냉담하잖아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방인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이요, 온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는데요, 흔들림이 없어요, 바울은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30절을 보시면은요, 저는 여기 있다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거를 바울은요,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부활신앙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바울에게는요, 다들 안 된다 그러는데,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바울에게는 아니에요. 항상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의 높은 사람 불러놓고 그렇게 그냥 하루 종일 복음 전했는데 막 사람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29절에 보면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없음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갔다 이거예요. 막 싸움판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안 되나 보다.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더라. 예. 여러분, 이게 바울의 위대함인 거죠. 여기 보면 그냥 이태가 아니고 온 이태예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하고 같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던 그 로마의 군인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같이 사교대로 근무하니까 바울하고 계속 몇 시간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 자기와 같이 쇠사슬에 매여있던 그 로마 군사, 바로 로마 황제의 친위대 병사 중에 한 사람을 구원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형제, 친구, 친척들 다 불러 모았겠지 않겠어요? 바울이 불러오라고 했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그래가지고 그 인연이요, 바울에게는요, 온 이태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 쉼 없이 바울은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면서 바울은요, 문 열어주시는 쪽으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2년 동안 로마에서 그 같은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일신교회에 와서 이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돼요. 이게요, 안 올 것 같은데 오는 거예요. 지지난 주에도요, 우리 금요 전도도 나갔잖아요. 마침 우리 마차 전도를 나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할머니 한 분을 뵀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이번에 31일 날 부활절이니까 오시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사실 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말로만 온다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셨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쪽지 올라온 거 보니까 목사님이 오라고 약속 지키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여러분. 우리 정상갑 오늘 회장님 세례 받으셨지만 제가 기억이 나요. 처음 저분이 오셨을 때 누가 그랬어요. 저분 교회 올 사람 아닌데?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교회 올 사람 아니죠. 그런데 교회 온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례까지 받으셨는데. 심지어는요, 아내분을 못 전도해가지고 실은 같이 세례 받고 싶은데 그게 이제 소원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할 일은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중단 없이 포기함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마침표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의 끝을 안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행전에 이제 28장 이후는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써내려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이제 28장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제는 사도행전의 역사,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 28장 이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일신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끝이 없어야 돼요. 계속 진행형이어야 돼요. 또 제가 평생 복음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어가야 되고 또 우리 손자, 손녀가 이어가야 되는 거고요. 중단되면 안 돼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복음은 끝이 없어야 돼요. 계속 진행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에 끝을 안 내놓은 거예요. 끝이 없어요.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요, 그 유명한 빌립보서를 쓰잖아요. 그 유명한 에베소서를 쓰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골로새서를 쓰는 거고요. 그 유명한 빌레몬서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요, 가택연금을 당하고요, 수많은 사람 불러들여서 복음 전하고요, 손에 묶인 그 로마 군사 옆에 있는 한 사람까지 복음을 전해서요, 그들 가족까지 다 초청해가지고요, 바울은요, 자기 집이요, 로마의 선교의 거점지가 되게 한 거죠. 이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 바톤이 저는 넘어왔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일 우리가 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왜 목회하나? 목회를 왜 하나? 저는 늘 그 질문을 해요. 내가 왜 목회를 시작했지? 내가 왜 목회한다 그랬지? 그 이유는 뭘까? 결국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실은 저는 금요 전도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이 금요 전도를 안 하는 거는 제가 타락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금요 전도는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내가 하는 거다. 딱 거기에 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시간이 흘러서 뭐 제가 뭐 평생 정말 몇 년까지 살든 하나님 이 전도하는 자리는 제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니면 제가 왜 목회를 하고 그거 아니면은 제가 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셨을까요? 로마에서 여행하라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로마에 왜 보내셨어요? 전도하라고 말이죠. 영혼 구원하라고. 여러분 이제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는 절기마다 우리는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는 절기마다 우리는 세례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해는 없을 것 같았어요. 올해는 세 가족 중에 세례받을 사람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 절기마다 있어요. 그 신기하죠? 매 절기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세요. 한 번은 어떤 우리 교회 요새 열심히 나오시는 분인데요. 여기 남대문에서 만났어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아주머니 해가지고 막 아는 체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일하던 중이셨거든요. 막 이렇게 뭘 나르고 계셨는데 창피하셨나 봐요. 그 다음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연락하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미안해서 아예 아는 체 안 할 걸. 그런데요, 요새 한 주도 안 빠져요. 그리고 새가족 교육도 받아요. 내가 수많은 종교를 다녔는데 이제는 일신교회가 마지막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가족 교육의 기도 제목이에요. 네.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마음이 저는 바울에게 있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일 죄송한 것은 전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죄송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제 이 마지막은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다.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또 시작한 거예요. 그는요, 그의 인생 말년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난 끝났다. 이게 아니고 다시 시작된 거예요.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결국 참수형 당하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인생 같은 인생이 있었기에 주님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예사도행 28장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